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경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가는 기초로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가 배울 말씀의 주제는 구원을 받았을 때 믿었던 사실들입니다.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제 기초성경 공부가 시작되고요. 예, 오늘부터 해서 전체 16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수료증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함께 볼 주제는 구원받을 때 믿었던 사실들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다른 교회에서도 사실 배울 수 없는 내용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초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들이 보기에는 기초가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기초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정말 초보적인 그 지식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지식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구원받을 때 믿었던 사실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먼저 한번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일단 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에서 구령하고 이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묻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딱 질문 던져요. 그럼 답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로 대답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한 답변들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에 다닌 지 20년 됐습니다. 아직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다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요,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그동안은 새벽 제단을 쌓지 못했는데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부흥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저는 방언받았어요. 일전에 큰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씻은 시 나왔어요. 과연 지금 이런 답변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질문은 구원파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꼭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택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 답은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따르면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도 구원받은 것인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이죠. 이렇듯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소위 자기의 종교 안에 난 기독교인이다 라고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90% 이상은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거리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10명 중 7명은요, 7, 8명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실제로.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로 이 나라 기독교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무엇을 알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었고 또 알았고 그랬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사실임을 마음으로 믿은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 것인가? 그것은 최초의 한 사람, 바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아담에게서 죄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네, 5장 12절 보시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죄의 시작은 이 사탄에게서 비롯됐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 했던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사탄이 바로 이 땅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속이죠. 결국 아담이 불순종하게 돼서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이에요. 아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달된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들이 있죠. 얼굴 모습이라든지 신체의 여러 부분이라든지 또 성품, 재능, 성씨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따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채 결국 자기 형상, 아담의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죄가 전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수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유전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51편 5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죄가 전달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죄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부터 뭐예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즉 아버지의 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를 가지고 잉태가 되는 것이에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 교재도 나오지만 사과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과나무로 불리는 것은 뭐예요? 사과를 맺게 하는 그 유전 인자가 그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죄들을 행하게 하는 그 죄의 성품을, 즉 죄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갖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린아이만 보도하더라 알아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을 해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죄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짓게 되는 그 죄들, 구체적인 목록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들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구절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갖가지 우리가 행하게 되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절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라도 하나 걸리게 돼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 보시면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물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깁니다. 마가복음 7장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인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이러한 죄들을 지어요. 하지만 저는 선행도 행하고 있습니다. 선도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이러한 죄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변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한 그 선행은 결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일 뿐이에요. 그것이 죄를 제거하거나 죄를 없애주는 그러한 도구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39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결코 인간의 선행으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39편 5절에 보게 되면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셀라. 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헛된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변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결코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말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거짓말쟁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그 아이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시인했을 때 그때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왜 구원받는지 그럴 필요성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죄인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인정했을 때에 그때서야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바로 죄인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때 내가 죄인임을 알았던가.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을 믿었어요. 자,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왜 인간이 죽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인간은 죽는 것인가? 철학자, 과학자, 정치가들, 현자들, 소위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객설들을 하는 것이, 객설들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맞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한 번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심판이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네,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시면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이라고 그랬죠. 44절도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6절도 마찬가지죠. 48절도 보세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탐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죽음 이후에 지옥에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도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너무 분명한 것이죠. 특히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이든 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보시면요.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진 이후에 허공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죽은 자들은요, 벌레와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받게 되는 심판은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 백보자 심판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허공에서 발 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보시는 주님을,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는 없겠죠. 고개를 푹 숙이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가? 그 옆에 이제 섬기던 한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죄인은 할 말이 있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수많은 죄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뭐 항변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논쟁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했던 수많은 인생의 기록들만이 보여질 것입니다. 인생의 기록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럭커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3D 화면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럼 다 보는 것이에요. 누가 다 봐요? 자기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자기가 수치스럽게 행했던 모든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펼쳐지는 순간 첫 장면이 나오기도 전에 그만 보이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똑같을 것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러한 기록들이 다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피가 그 기록들을 다 지워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간단해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건 위선적인 대답이에요. 기본적인 대답은 우리가 지옥 안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뭐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안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심판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금욕하기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요,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금요 철야하고, 심지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요. 말이 좀 안 맞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만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랬어요. 너무 분명하죠.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건너뛰는 구절들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죠. 너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그 어떤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든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놓으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 또 부활이 없는 죽음,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셨는데 그냥 죽고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 지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자도 예수님처럼 살아난 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이 다른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정통 기독교의 차이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죽으신 것이죠. 희생제물 되신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바로 그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들 다 깨끗하게 제거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실제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할 필요성도 우리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알았고 또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영접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연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있었냐 이거죠. 한번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오히려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보여줘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냐 물어봤어요. 그렇지 못하면,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 이거죠. 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다, 뭐 질병을 뭐 치유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방언을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접한 그 순간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 정확한 그 시간을 기억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을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여름 수련회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상황을 기억하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그 순간을 기억하잖아요. 최소한 그건 알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태어난 날짜 아시잖아요. 생일 아시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날짜를 기억 못하겠어요? 알 수도 있단 말이죠. 특히나 거의 교재에 나오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종들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 또는 그 시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D.L. 무디는요, 1855년 5월 16일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첫날 아침 방에서 나오던 일이 기억납니다. 태양은 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났고 마치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인 존 뉴턴, 1748년 3월 9일에 무신론을 살다가 폭풍우 속 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합니다. 데이비드 브레너드, 1739년 7월 12일 예일대에 입학하기 전 평소에 율법의 의를 통한 구원에 관해 고민하다가 숲속을 산책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버마의 선교사로 갔었죠. 뉴 잉글랜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유분방에 살다가 1808년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비록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동안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중요한 계기, 자기 친구,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게 돼요. 찰스 피니, 1821년 10월 7일 일요일 저녁 기도회 때 구원받아요. 존 버년, 방탕하게 살다가 1654년 그의 나이 25세 때,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25살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거듭났어요. 토저는 1915년 그의 나이 17세 때 에크라이안 도시에서 독일 출신의 거리 설교자의 복음 설교를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간증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막 그 여러 가지 막 주절절에 늘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지 그걸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증이 분명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라도 혹은 어떤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라도 내가 진지하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너 정말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야 되는 그 중요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로 하여금 우리에게 찝쩍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날짜와 시간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나는 언제 구원받았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올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간증이 있는지를 자신을 통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증들은 참으로 아름답고요, 주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게 해준 것이에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날을 모르는 것은 물론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 이단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냐 이거죠.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있었냐 이것이죠. 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로 돌아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당신 안의 바늘구멍은 무엇인가? 민족적으로 건강 염려증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무려 5조 원 이상이나 됩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가 확대된 규모입니다.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31만 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이렇게 증가된 반면 건강수명, 곧 몸과 정신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한 상태로 활동하며 산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몸에 해로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약과 기능식품들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큰 오산입니다. 제 시간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는 아주 기본적인 일은 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건강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있고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한 악하고 게으른 습관들도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반복적인 자백 기도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해결하지는 않은 채 성경만 읽는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들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수조에 바늘 구멍만한 한 틈이라도 있으면 물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는 그러한 영적 틈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가능합니다. 틈이 메워진 듯한데 다시 벌어지면 영적 생활은 또다시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바늘구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인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는 바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죄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실제적인 장소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이곳 지옥에서 지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암흑과 저주, 고통과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으며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라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결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증스러운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죄인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찢기고 창에 찔린 몸과 못에 박힌 두 손과 두 발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살인자도 오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한 사람도 오십시오. 창녀도 오십시오. 음행과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오십시오. 강도도 오십시오. 거짓말쟁이도 사기꾼도 모두 다 오십시오.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행했던 그 사람도 오십시오. 모두 다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듯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보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완고한 고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굳이 지옥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찬송, 영광을 주께 함께 드리는 찬양의 시간입니다.